여러분, 혹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아시나요? 카르페 디엠은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. 어느덧 시험 기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? 부담 갖지 마시고 늘 그래왔듯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학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영화는요, 가족도 살 곳도 없는 힘든 상황 속에 놓인 마이클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실화를 담은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입니다. 함께 보고 오시죠.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는 2010년에 개봉한 존 리 행콕 감독, 산드라 블록, 퀸튼 아론 주연의 드라마 영화입니다. 주인공 마이클은 어린 시절 약물 중독에 걸린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어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. 그는 비록 당장 잘 곳도 없는 상황이지만 건장한 체격과 남다른 운동신경 덕분에 미식축구 선수로 명문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전 학교에서의 성적 미달로 인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그를 돌봐주던 집에서조차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마이클은 추운 날씨에 반팔 셔츠만을 입은 채 갈 곳 없이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. 그런 그의 모습을 우연히 봤던 리엔이라는 여인은 추수감사절 전날 밤에 학교 경기를 보러 갔다가 또 한 번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소 타인을 돕는 데 망설임이 없던 그녀는 먼저 마이클에게 다가가 자신의 집에서 잘 것을 권합니다. 그렇게 마이클은 리엔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그들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. 리엔 가족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마이클은 본격적으로 미식축구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. 그는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게 됩니다. 그러던 중 리엔은 그의 법적 보호자를 자칭하며 진짜 가족이 되고자 하지만 주변으로부터 흑인을 입양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받습니다. 과연 마이클과 리엔 가족은 주위의 시선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? 영화 잘 보고 오셨나요?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고 그 상처가 회복되면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제목처럼 주위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유희신 목사님을 만나러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. 이우신 목사입니다. 오늘은 비교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아마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남들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데요. 그런데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서로 비교해서 저 사람은 더 나은 사람,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서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 가운데 야, 너는 왜 동생만큼 이 정리를 잘 못하냐, 너는 왜 오빠처럼 공부를 잘 못하냐, 뭐 이런 얘기들, 또 아무개 친구는 참 그는 착실한데 너는 왜 이렇게 천방지축이냐, 이런 등의
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요,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나쁜 것이기보다는 사실은 비교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서 성적 순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 사람을 품행으로 또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줄 세우기를 하는데요.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말고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참 축복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창조해 주셨습니다. 만약 내가 누구를 닮아야지 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다면 아마 하나는 폐기 처분해야 한 사람만 쓰게 돼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온 이 이웃들에게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고 또 살아야 되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. 어느 나무꾼이요,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서 칡을 캘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칡을 캘라고 나무 뿌리 같은 걸 하나 딱 잡았는데 아이고, 호랑이 꼬리를 붙잡은 겁니다. 호랑이가 낮잠 자다 깨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할 수 없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어 대니까 할 수 없이 이 손에 힘이 빠진 나무꾼이 탁 떨어졌어요. 근데 호랑이 등에 떨어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가 등에 뭐가 있으니까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호랑이 등을 꽉 잡고 붙어 있으면서, 근데 이 나무꾼이 붙어 있는 동안 이 호랑이가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막 왔다 갔다 이 떨어뜨리려고 질주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요, 거기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농사를 짓는 아저씨가 있었는데요. 야, 어떤 놈은 팔자 좋아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는 놈도 있네.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이 이야기는 남을 부러워하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 하는 우스갯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우리 동서인들은 각자의 그 독보적인 only one의 자기 브랜드를 빨리 발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자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서인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독특함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. 각각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그 독보적인 only one의 이미지를 살려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동서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말씀 잘 듣고 오셨나요? 그럼 저는 오늘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말씀은요,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. 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.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힘내시고 저는 시험이 끝나고 다시 인사드릴게요. 그럼 안녕!